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9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3번 반복되는 동일한 어구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문장이 이제 3번 반복되는데, 이제 3절의 이제 끝에서 나오고요, 5절의 끝에서 나오고요, 9절의 끝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 거룩이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또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99편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완전히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나오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 것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바운데리가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민이 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중심은 물론 시온이지만 그 통치의 영역은 땅끝 만민까지 이른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 시편 99편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땅끝과 만민에게 통치의 영역이 미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권의 본질은 뭐냐?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왕은 무엇이냐?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공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이유도 사실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하겠다는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는 그 바른 신앙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의 구습을 내어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열방까지 나아가고자 하셨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구원하셨다. 야곱을 축복하셨다.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그들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와 어떤 전례 가운데
어떤 절기 가운데 이제 이 찬양을 드렸던 건데 그 찬양의 기본적인 맥락은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기쁨이고 그리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그러면서 어떤 책임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그 기쁨과 안전, 평화 그리고 책임감의 기본적인 반론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받은 구원사의 주역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름 3개가 나오잖아요. 6절에. 모세, 아론,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다윗, 뭐 솔로몬,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뭐 이런 사람 나올 만한데 그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 모세, 아론, 사무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중보했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정치사가 아니라 구원사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과 공의를 등치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뭐 시편하면서 저 목사님이 자꾸 공의만 말하냐 뭐 이런 이제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의 구약 전체 안에 그리고 선지서와 시편 전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평과 정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째서 거의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설교되지 않는가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과연 뭐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가 우선인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간이 되기도 전에 용서는 이거는 엉망진창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처럼 찬양했던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은 공의로우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열려지게 될 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노래했던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 가두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노력, 뭐 이것이 굉장히 외람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알므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99편의 찬양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 속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공의가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늘날 마치 교회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왜곡되게 편협되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 앞에 정말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교만함과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와 같은 삶 살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듯이 온 세상을 회복할 날이 곧 도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 회복하는 하나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안식과 평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